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유다 왕이 마지막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종교 개혁을 아주 잔인하게 했어요. 처절하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영향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이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가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 5절에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은 성전 안에 건강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남창에, 그러니까 뭐 타락할 만큼 타락했지요. 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공격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특히 부제사장들입니다. 부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분류를 하면은 외형적으로 네 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척교회라고 해서 미자립교회,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서 경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지.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타격을 받는 교회가 개척 미자립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형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2,000명 이하를 우리가 중소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전통교회가 있어요. 영락 장로교회, 예를 들면은 정동 감리교회, 세문안 장로교회, 뭐 동대문 감리교회, 경동 장로교회,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전통교회는 적어도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개척에서 성공함으로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주의의 경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교회들의 주도 세력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다 같지 않거든요. 미자립교회는 당연히 개척을 시작한 담임 목사가 주도 세력을 가질 것이고, 중소형교회는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개척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중소형교회를 이룬 교회는 당연히 주도 세력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이면서 초빙받은 가는 교회는 주도 세력이 담임 목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초빙받아 갔으니까요. 잘못하면은 목회지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 보여요. 강하게 목회 전략을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도 세력은 장로 그룹이에요. 또 하나 역사적인 전통교회는 당연히 초빙이죠. 100% 초빙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개척한 목사들은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럼 주도 세력은 누구겠어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킨 분들, 그러니까 장로 그룹이지. 또 하나는 개척에서 성공한 교회들의 주도 세력은 당연히 개척을 시작한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주도 세력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성주의. 그 뭘까요? 이성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또 하나는 대형화를 이루려고 성장을 추구하는 거대주의, 기복신앙 절대주의,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신앙의 질병 현상, 거대주의니 기복주의니 반지성주의니 도덕적 불감증, 교회 지상주의를 하나로 묶으면 황금만능주의, 물신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신앙 질병 현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있을까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캐내야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요.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중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영향력이 좀 있죠. 2,000명 이하라 하더라도 성도수가 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개척 성공에서 대형화를 이룬 장본인들이 거의 90% 한국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아니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영향력이 파급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예요. 그걸 집어내야 돼. 그런데 이걸 누가 집어냅니까?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 말을 못해. 눈치가 보였어. 서로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인 전통교회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세력이 장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가능한 한 정치를 안 합니다. 장로들이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형화를 이룬 개척에서 성공한 교회 담임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역사적인 전통교회가 담임 목사들이 비판을 해야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동조 세력이지, 마찬가지지,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보고, 특히 개척해서 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는 결정타를 받습니다. 누가 교회에 나와요? 중소형교회, 대형교회, 역사적인 전통교회는 사람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혁신은 강제 개혁이 돼야 돼. 강제로 개혁시켜야 돼.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왕권 가지고. 종교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 일반 성도는 종교개혁을 못해요. 적어도 담임을 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럼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공격의 대상은 부제사장들인데, 자, 정확하게 집어내요. 한국 교회가 혁신하려면 개혁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은 대형화를 이룬 그 거대주의의 교회 담임 목사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왜 강제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정 능력이 없어. 스스로 고쳐나가는 그 자율적인 기능이 없어요. 그거 어떨까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명예도 있고,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아내야 합니다. 간파를 해야 돼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공격의 대상을 삼아서 탄핵하고 비판하라면 누가 해요? 교파 소속에 되어 있는 목사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루터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즈빙글리도 그렇고.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되는 우리 희증교회의 민병서 목사가 나와야 합니다. 네. 저는 저들의 영향력 아무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부르짖는 목회자니까 양심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개혁의 대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면은 보세요. 기득권죄를 다 치잖아요. 아파트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대회사가 땅을 사놓고 그게 기득권 세력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교회도 기득권 세력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주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돼. 문제는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보편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책도 소개가 될 것이고 신문 스크랩한 것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신문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성 말라기를 통해 진단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건강성. 자, 보세요.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복음주의 목회자 4명이 모여서 대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형 성장과 따라 노는 본질, 신뢰도 하라, 병증,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답이다. 이거 얼마나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요, 신학생이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세밀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불감증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성장에 너무 매달려 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대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를 한국교회의 병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진단하면서 해결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들 안 해서 그렇지. 공부들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거듭하면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배를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데, 자 보세요. 본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생도 알아요. 자, 어느 학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생 보고, 야, 너 본질로 돌아가.
돌아갑니까? 왜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타락이 됐는가? 그건 본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만든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복음주의 4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본질을 얘기하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을 안 본 거지. 자, 교회 성장 거대주의가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전서부터. 이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사들이 아주 지략이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 성장주에서 조금 비틀었어요. 비틀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새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한재욱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대들은 2절을 아는가? 라고는 시온의 소리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세가 되지 마라. 아니, 모세가 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라고?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아니, 성공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2인자 자리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아니하는 곳에 앉아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대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인들 보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입털박이에요. 우리가 병을 진단하려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치지. 이게 병 고치는 겁니까? 달래는 거지, 얼레고. 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교인 가운데. 이거 위로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성공해서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것이 기득권 세력의 보수주의예요. 보수 성향이에요. 왜? 현상 유지하려니까. 자, 보세요. 5.18 문영동 전도사처럼 고통받는 현장을 지켜라 그래요. 아니, 번영신앙 주장할 때는 언제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현장을 지켜라. 그럼 지들은 고통받고 있습니까? 위선이에요. 아니, 저희들은 고통받고 있냐고요. 근데 성도들 보고는 고통 현장에서 참아내라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임찬순 텍사스 언약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중심량한 경쟁 치열할수록 기꺼이 모퉁이에 서라. 중심은 뭘까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주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류 세력이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중심이 서기 위해서 지성전 세우고 교회 버스 저인망식으로 운행하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아랑 것 없이 한국교회라고는 공동체를 다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들이, 그러면서 모퉁이사라는 얘기, 주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류에 있으니까 너희는 비주류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랄까요? 공부 안 해서 그래. 했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신학밖에 몰라. 철학도 모르고 역사도 몰라. 경제도 몰라.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 정치학도 몰라. 문화인류학도 몰라. 민속학도 몰라. 종교학도 몰라.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게 살으세요. 아주 요새요 시리즈로 나와요. 감사 매일 나옵니다. 감사하는 생활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하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는 공장 직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합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입니까? 한국이라고는 자체는 나라가 구조학이 점철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현장을 지키면서 감사하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서 허덕이고,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뭘 감사해? 저희들이 감사할 일이지.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하는 개혁자는 현 교회에 대해서는 반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역자입니다. 저는 루터도 로만 캐드로로 보면 반역자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변길리도 마찬가지. 웨슬레는 영공회 성공회로 보면 반역자예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처절히 하려면 한국교회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하고 얼레고 달래는 소리 가지고 개혁이 됩니까? 아니, 종교개혁을 이미지 가지고 돼요? 종교개혁을 아이디어 가지고 됩니까? 종교개혁하자고 선언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개혁을 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먼저 종교개혁하자고 그래. 허이, 저희들이 개혁해야지. 자정능력 가지고 누구 보고 개혁을 하는 겁니까? 자,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이 있어요. 뭐 대통령도 믿고 국회의원도 많더라고요. 뭐 없겠어요? 각양각층에. 근데 이런 소리를 못해. 왜 그럴까요?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담임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죠?
담임 목사 수준만큼 성도들의 수준이 평행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또 하나는 반역자가 되려면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전사가 돼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나가고 탄핵할 것은 탄핵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눈초리를 예민하게 살펴내서 감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선 개혁이 안 됩니다. 각 교파에 있는 신학대학의 교수들도 말을 못해요. 그 왜 그럴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뭐 좀 배웠겠지요. 말을 못해요. 쫓겨나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이사들이거든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 기념 예배당 제일회중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이 개혁의 소리가 아무리 외쳐도 영향력이 없어요. 왜? 영향력이 없어요. 왜일까요? 선언적인 구호가 되거든요. 보여주는 게 없거든.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자, 민병서 목사가 하는 제일회중교회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 기념 예배당은 이런 교회야. 정말 이런 교회구나. 개혁하려고 앞장서는 교회구나.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은퇴를 못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더라고. 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자, 결론으로 강제된 개혁을 받아들이고 남은 자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혁신은 강제개혁이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자들이 현상 유지가 좋고 출세했고 성공했고 가진 것이 많고 아들하고 사후한테 세습해 주니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가 그랬어요. 개혁을 하지 않고 좋다 하다가 대형 교회들이 역사에서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살아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의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들보다 한국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신앙 때문에.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시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